마가복음은 총 16장인데 주제를 정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킹덤 오브 갓 바실레이아,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길거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 앞에서도 앉아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뭐예요? 유한겔리온이라는 말이 굿뉴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굿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는 것이고, 뉴스라는 것은 동서남북입니다. 동서남북, 남녀노유,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무엇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물질이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제3 해결받지, 영생의 도리를 깨닫지, 하나님의 자녀되지.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이고, 이 세상의 논리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1장 15절이 핵심 구절인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이 그 감람산 벳바게에서, 베다니에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어린 낙이 새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란 말은 히브리어예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그런데 모든 사람은 쌍손 들고 환영하며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지약에서 건져주세요. 질병에서 간에서 건져주세요. 다 호산나 외치는데 딱 한 그룹만은 예수님의 호산나 외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이 분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방도를 논의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기득권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장로들이었어요. 이 사건이 있은 그 다음날 아침 우리 주님이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는데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어디 먹을 게 없나 두리번 살펴보니까 저좀 먼 곳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잎이 무성한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잎이 무성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열매와 함께 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는 뜻은 열매가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큰 기대를 가요. 야, 이만큼 큰 나무에 잎이 무성하니 열매도 많겠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다고,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막상 도착해 보니 잎사귀가 무성한 그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밑을 봐도 없고 옆을 뒤져봐도 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하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희에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라. 너는 망했다. 그 한마디 하실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조차 다 말라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데 우리 주님 열매가 맺지 않았다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자연과학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인간의 상식의 기준에서 볼 때 이것은, 이 나무는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무화과 나무는 5월에서 6월 정도 잎과 함께 열매가 나와서 적어도 8월이나 10월 되면 열매를 수확하는 거예요. 8월 내지 10월이 돼야 열매를 거들고 결실하는 그런 절기인데, 지금 이 본문은 6월절 사건이니까 4월 달이에요. 아직도
5개월, 6개월 남아있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아직 타이밍이 안 됐는데 우리 주님은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상식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과정, 이 프로세스를 무시하신 것입니까? 나무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왜 잘못이 있느냐고. 아직도 5개월 있어야 내가 열매 맺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일반 상식, 자연, 과학, 이게 보편적인 이 진리를 무시하느냐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해내시고, 그리고 우주 역사를 통전적으로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하시는 이 전지하신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 철을 몰랐을까요? 왜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셨을까요? 배가 고파서, 감정이 폭발해서, 감정 절제 조절이 안 돼서 그랬을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난의 구절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성서적인 구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그 내용이 두 번이나 나와요. 오늘같이 읽었던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번 저주하신 사건, 그리고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또 한 번 이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무화과 이 사건 두 번 얘기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열매 없는 무화과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때를, 이 때, 타이밍, 이 시기를 강조하는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여기 마가복음 이 때를 아주 강조하는 복음서인데, 때가 찼고 때가 가까웠느니라. 때를 강조한. 그래서 우리가 핵심 구절인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헬라어에서는 때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11시 33분인데 바로 이런 시간, 우리가 밥 먹고 잠자고 일터에 나가는 인간의 일상, 이것이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냐? 초월자의 시간이에요. 절대자의 시간이에요. 이 수직적인 시간이고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시간인 것입니다. 홍수 심판을 내릴 때 40일 동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쏟아붓는데 밑에 샘들이, 깊은 샘들이 막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 카이로스예요. 홍해가 갈라진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 카이로스예요. 난공불락의 열과 무너진 시간이 여러분 어느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예비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개입하고 주장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돼요. 하나님께 점령당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 있고 여러분 몸에서 질병이 다 떠나가길 바라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기 바라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권세가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영역에서만이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 그건 누가 전도했느냐? 좋은 모범을 보여줘요. 교회 나갔으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도한 사람,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영의 양식이고 삶의 좌표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매일 성경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처음 나온 교인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게 가능한 것이, 이게 가장 베이식한 것이, 오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 때를 강조했다. 이 하나님의 때, 아직은 무화과철이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이
시장했다. 배고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여러분, 이 시장하신지라 이게 헬라어로 에페이나센이라는 동사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생각하니 허기가 조금 배고픈 거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에페이나센이라는 동사에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 이 허기진 것 그 차원을 넘어서서 무언가 아주 갈망하고 열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간절히 원했다는, 절박하게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 본질이 뭘까요? 예수님이 먹고 안 먹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했다는 건데 그게 뭘까요? 그것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하나님께 바로 서기를 원했던 것이. 그런데 가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신앙에서 떠나서 종교 생활하고 있고 외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감격이에요. 그때 16강 진출을 우리가 하게 됐는데, 그때 지금 그 축제 분위기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대한민국 차작차작, 온 국민이 열광했습니다. 온 국민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커서 히딩크는 4강 16강 진출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구의 신화를 이룩한 그 상황 가운데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여러분, 히딩크가 밥을 먹지 못해서 배고프다고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16강에서 만족할 수 없다. 더 높은 이상과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더 4강의 진출도 있고 앞으로 1등하는 그런 목표도 있다고 하는 뜻을 함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시장하시다 할 때에 우리 주님이 하신 시장하심은 생물학적 시장함, 인간적으로 고픈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들이 성령의 열매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충성된 열매를 맺기를 간구한 데 있어서 시장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는 기득권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외식주의자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지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않는, 기도해도 간절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참된 진실이 없고 하나님 앞에 그냥 왔다리 갔다리 초치맨 바예요.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를 향하여 네가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너 실상은 죽었다고 주님의 진단표는 사망 선고를 내렸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명성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연조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직분을 자랑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과 파워를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제사하러 이 제물을 가지고 올 때에 그 제물 불합격 판결을 내립니다. 상인들과 결탁해 가지고 불합격 판결을 내리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 성전에서 파는 그 물건을 산다는 것은 2배나 더 비싸고 아주 폭리를 취하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악한 행위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전 상인들, 로마 화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화폐 가져오라.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 화폐를 따로 스탬프를 찍었던지 해가지고 성전 화폐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바꿔주는데 환전 수수료가 보통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6월절과 여러분 오순절과 장막절 날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이 성전 화폐가 있어야 돼. 그걸 바꾸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 종교가 타락했습니다. 유대 종교가 썩었습니다. 유대 종교가 이렇게 이게 냄새나게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딱 들어가자마자 썩은 냄새가 너무 나니까 우리 주님이 상을 막 덜머 벗시고 채찍을 들고 이게 매매하는 사람 치시면서 나가! 너희들 나가! 성전 정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거룩한 곳이니라. 성결한 곳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나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사를 끌고 예루살렘 쳐들어와요. 포위하고 있다가 여러분 얼마나 극악했던지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네 자식 삶아먹는 그렇게까지 극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도리에 돌아는 남지 않고 전부 회파시켰어요. 그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삶의 터전을 삼고 있는 그 터전을 아예 파헤쳐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신 것입니다.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오늘날 열매 없는 무화과는 누구의 상징일까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다 하는데, 교회에서 뭐 직분을 갖고 있다 하는데, 정말 아직도 새벽기도 하나 할 줄 모르고 매일 성경 읽는 것도 하지 못하고 예수 복음을 전가하지도 못하고 교회 와서 여러분 차량 봉사라든지 헌신도 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예배 하나 드린 것도 간신히 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는 이 자리에 없습니까? 오늘 우리 교우들 다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의 참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 우리 주님이 찾는 그 건강하고 성숙한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그리고 성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 맺는 건강한 크리스찬,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같이 예수 믿는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체포돼서 여러분 대제사장 안나스의 법정에 서 있는데 다 도망쳤는데 베드로를 그래도 멀찍이 따라가요. 한 비자가 나와서 너도 그와 같은 당이라. 나 예수 모른다니까요. 또 한 사람이 와서 너도 같은 편이라. 아니 나는 하늘로 맹세코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너도 같이 있었느니라. 아이 그 인간이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 닭이 꼭 끼어옵니다. 닭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 여러분 베드로가 깨닫기를 주님이 하신 말씀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난 뒤에 베드로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 받는데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는지 한 번 복음을 외칠 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는데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쬐어도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크리스찬들을 체포 구금하고 교회를 찬멸하려고 대제정에 공문받아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났지 않습니까? 빛이 내리죠. 여러분 거꾸러졌을 때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 주님 잘못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철저히 얘기합니다. 주님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여러분 변화됐던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그리고 신약 성경에
2분의 1 이상을 저작하는 귀한 열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찬미의 열매도, 기도 응답의 열매도, 영혼 구원의 열매도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온유해서, 물론 마태복음 11장에 온유하고 여러분 겸손한 거 맞아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간 것은 온유한 차원 넘어서서 평화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들어갈 때 왜 나귀 새끼를 탔느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시니, 베들레헴에 온다 그대로 오시고, 구유에 온다 그대로 오시고, 애굽으로 피난 간다 그대로 피난 가고, 나사렛에서 자란다 그대로 자라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대로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대로 부활하고, 성천한다 그대로 성천하고,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예수의 재림이 남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을 쫓아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보좌로 돌아가신 것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만왕의 왕으로 입성할 때, 평화의 왕으로 입성할 때 그것조차도 말씀을 이루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믿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제자에게 명령합니다. 얘들아, 저 맞은편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어. 그거 끌고 오너라. 아니, 남의 것을 끌고 오면 도둑인데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그래서 제자 둘이 딱 가보니까 진짜 주님 말씀대로 나귀가 거기 있거든, 새끼가. 그걸 끌고 오니까, 아니, 그거 왜 갖고 가세요? 우리 주께서 쓰시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제자들도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열매 맺었지만, 나귀 새끼를 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준 그 주인도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짧은 초로 인생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존감이 높게 복되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고, 주님, 내가 종교 생활했습니다. 가슴 치고, 주님, 잘못됐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간신히 하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아주 감격으로, 기쁨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격과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까? 신앙행로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자존감이 높고 감격과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고기잡이에 실패했던 베드로,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랐던, 거기에 여러분 잔뼈가 굵었던 거기에 대해 바다의 지형에서도 잘 알고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도 잘 아는 베드로예요. 그런데 고기잡이에 실패했어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목수였던 예수님이 다가와서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이게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거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업으로 삶 자체가, 직업이 전문가가 그 업인데 예수님에게 목수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이것은 몇 가지 불합리한 거예요.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그물 던지면 잡은 것이 없는 경험법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는 새벽에 물이 따뜻한 물가로 오지, 여러분 차가운 깊은데 고기가 없는 것이 상식에 어긋난 거예요. 과학에 어긋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리고 그물을 탁 순종하고 던졌더니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막 그물이 막 터질 듯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고 나니까 이 고기가 너무 남아서 옆에 가는 지금 말씀 잘 듣는 김혜선 배도 오라고 해요. 그 배도 다 채우고. 여러분, 자기 한 사람이 바로 살면 내 이웃과 가족 구성원과 자녀와 당대와 후대를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산부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 까닭에 많은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까닭에 많은 자가 축복받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잘 되니까 고센 땅에 제1급지 특급 땅에 여러분 그 가족들 그 전체 70명이 집단 이민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자들.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2사람, 3사람 개인 차가 있겠지만 10사람, 100명 정도는 끌고 갈 수 있는, 끈다는 말이 조금 불편하지만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 축복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역사가 있어서 인생 이 땅 끝날 때 많은 자를 도운 것이 그게 재산이요, 그게 아름다운 추억이요, 그게 주님 앞에 감격이요, 주님 나라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 있기를 축복해요. 또 하나 여러분 열매 맺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도 해야 되지만은 경건하게 살 때, 성결하게 살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때 역사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갔지만은 그가 왕의 진미 우사기에 드렸던 그 재물 앞에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환관장에게 그 사람에게 가서 엄청나게 날 좀 도와주세요. 열흘 동안 실험해 보세요. 내가 채소만 먹어도 이 얼굴에 빛이 나고요, 아주 건강, 아주 튼튼한 사람 될 테니까 그렇게까지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건강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경건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총명과 지혜를 주어서 꿈을 해석하는데도 여러분 그 나라의 술객과 박사들이 못하는 거 척척척척 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여러분 총리 가운데 수총리가 되는 역사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립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원리는 절대 믿음으로 하늘문을 두드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비법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2절 오늘 그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 안 믿습니까? 하나님 안 믿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으라 했을까요? 이 말씀은 뭐 예수를 똑바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나온 교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멘 해보시죠. 예수를 정말 믿으시면 양손 들고 아멘 해보시죠. 다시 권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뭐냐? 너들 예수를 믿는다고 똑바로 믿으라.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개차분하게 믿지 말고 확실히 믿으라. 화끈하게 믿으라. 뜨겁게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게 확실하게 정확히 믿는 것이냐?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여러분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질 유대인들이 가장 불가능한 것을 뭘로 생각하는지 아세요?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유대인이 볼 때는 산이 옮겨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믿음의 파워, 믿음의 영향력은 뭐냐? 산을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 바다에 던져지라. 이 말한 것을 그대로 될 줄로, 그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여 역사될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배운 이론과 지성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까짓거 하나님 계신데 뭐 까짓거 기도하면 되지 뭐. 여러분이 공직에 진출하고 공부 조금 했다고 그 조그만 지식 가지고 그 경험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자기가 경험해서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되는 줄 알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뭐 여호와께 능치 못하실 것이 없어.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믿으라고 하는 이 피스토라고 하는 이건요 명령형 현재형이에요. 명령법 현재형.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현상이 어떻든 간에 기도했는데 아무 증거가 없더라도 너는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 받은이란 말이 엘라베테란 헬라어에 보니까 취할, 이미 내가 손에 딱 소유하고. 여러분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는 현재형이지만 이미 응답이 온 것을 믿습니까? 그걸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기도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자연의 법칙, 자연의 계시는 그렇게도 찰떡같이 믿으면서 왜 계시의 법칙을 믿지 못하냐? 오늘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 양손 들고 할렐루야 외쳐보세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여러분 새벽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루 일과내 놓고 주님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타임 스케줄을 갖다 주님 앞에 보고하면 오케이 결제받는 대로 그냥 하늘 문이 열리고 일상이 여러분 형통의 대로가 열려가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으리라.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현재 문제, 여러분 신앙 영적 문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오늘 주님이 때를 강조했어요. 지금이 어느 때냐? 열매 없는 무화과 돼서 안 된다. 이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이게 사업이 바빴어요. 회사에 세미나도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우선입니까? 여러분 직장은 전부 부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업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주님 부르면 천국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주제예요.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유하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늘 경험되고, 그리고 유계장막 무너져서 가는 저 요단강 건너서 가는 백불자 심판대 건너가는 하늘나라, 멸류관과 상급과 칭찬과 존귀가 따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매 없다는 것은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의도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책임감도 없고 의무감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창조로 쓰지 않고 파괴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존재 가치가 뭘까요? 무화과 나무 심어놓고 하초용으로 아름답다, 원더풀, 그런 거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가지고 석가래 서들포 여러분 건축용 씁니까? 안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존재 가치는 열매입니다. 열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의미가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열매가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도 있기를 바랍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 속에 빛의 자녀된 정거의 열매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비유를 들었어요. 포도원에다 무화과를 잔뜩 심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땅을 파고 거름을 줘도 이게 열매가 안 맺네. 3년 동안 기다려도 열매가 안 맺어.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마태복음 3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없는 가지를,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 이게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았거든. 롯의 여러분 소돔 고모라 심판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는다 다 살았지만은 그 사위는 농담으로 받, 농담으로. 이 아침에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주의 음성이 가슴 아픈 하나님의 충격, 내가 또 그 충격으로 우리 영혼을 때릴 수 있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열매 없이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열매 있는 자가 되라. 열매 있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보세요. 붙어 있긴 하네. 교회 와서 아직도 여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붙어 있긴 해. 예배도 가끔 나오긴 해.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래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다.
열매 없는 무화과, 열매 없는 포도, 우리 주님이 제하여 버린다는 것이에요. 점검합니다. 자기 성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열매를 맺고 있는 무화과입니까? 아니면 열매가 없는 무화과입니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있습니까? 사람인지라 넘어질 수 있죠. 늘 피우산 쓰고 살아야 돼요.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야 돼요. 하루 살았다는 것은 하루 죄 지었다는 것이에요. 생각으로 짓고, 알게 짓고, 모르게 짓고, 말로 짓고, 여러분 행동으로 짓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한마디 했는데 상대방은 상처가 돼서 떼굴떼굴 구그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열매, 말도 열매가 있어요. 말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덕스럽게 은혜롭게 믿음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짧은 순례 인생 사는 동안 낯가달게 많은 자가 위로를 얻고, 낯가달게 소망을 가지고, 낯가달게 용기를 가지고 두 주먹을 쥐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지, 내가 주의 뜻대로 바로 살아야지,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그리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주의 백성 되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함으로 열매가 많이 맺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열매가 많이 맺혀 예수 제자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